하나님을 경험하며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들마다 주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시간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님 운행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세우신 사자 목사님 능력 가운데 말씀 선포하실 때 담대히 선포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이 전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 힘들고 지치고 넘어질 때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게 예수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아버지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여도 아버지 주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아버지 저희 담대히 승리에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셔서 물론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에 세우신 사장님 목사님 주님께서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아버지 담대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을 기름 부어 주셔서 오늘도 예배가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거룩한 주일 아침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믿음 가지고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복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는 심령들마다 하늘의 벽으로 채워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부와 재물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함께 찬송합니다. 교동문은 2번 함께 교독합니다. 찬송가 되는 교동문은 2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210장, 통일 찬송가 245장 찬송 후에 송재영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리시는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5년도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를 앙망하는 마음으로 귀한 시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에 세우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삽시다라는 주제 아래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가 주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한 해를 살아낼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의 문제로 인하여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먼저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회자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도들이 기도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며 경제가 회복되어 정말 일반 국민들이 평안하게 살아낼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이 대한민국 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정직하게 하옵시고 정치주자들을 온전케 하여 주셔서 정말로 이 나라의 민족을 잘 리드하여 바로 세워나올 수 있는, 바로 설 수 있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민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2025년도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도우며 도움을 받으며 그래서 바로 서서 스스로 서서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믿음으로 온전히 세움받을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목장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목장이 주님의 은혜로 더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목장의 삶 가운데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감사와 기쁨의 간증의 삶들이 일어나서 풍성한 주의 은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목원들,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바로 선다고 하지만은 연약할 수밖에 없고 도움을 주기보다 도움받는 일에 익숙한 저희들입니다. 이제 일어나서 정말 주의 사랑을 널리 전파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여 온전히 주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또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아 가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교회를 준비하고 나아갑니다. 설랑설리의 많은 아버지의 말들이 오갑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대로 잘 준비되어 정말 이 땅에 교회들이 또 성민교회가 온전히 바로 세워져서 주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성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목사님 다니셨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십시고 2025년대는 정말 귀한 재단을 이끌어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늘 푸른 초장 맑은 시내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목사님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하시고 신실하게 하시고 정말 주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적들이 성민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귀한 목사님으로 세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으로 다니셨사오니 주여 성령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말씀 온전히 선포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10년 가운데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옵시고 강한 것은 더 강하게 하셔서 주의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 찬양을 받아주시옵시고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나타내게 하시며 늘 찬양의 삶을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대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섬김을 다하는 주의 온전한 손길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교육부장 회의가 오후 5시 교육관 2층 세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총 목자 모임이 돌아오는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시의실에서 있습니다. 목자 되시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7시 30분까지 시의실로 모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정 및 사업장 신방이 이제 2월 한 달 동안 있을 예정이고요. 게시판에 보시면 시청소가 있는데 주보가 좀 잘못 나오시는 목장이 아니고 가정별로 개인별로 원하시는 그런 날짜에 비어있는 칸에다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업장도 예배가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부금 확인서 오늘까지 신청받고 수령은 수요일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이규삼 집사님 가정에서 이제 해마다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데 메뉴는 이제 소머리 국밥이잖아요, 그렇죠? 이규삼 집사님 어머님이 이제 박복규 권사님이 96세가 되시는데 항상 이제 해마다 그 며느님 김선희 권사님이 이렇게 전교인 식사 대접한다고 이렇게 금요일부터 소머리 구웠어요. 가마솥에다 이틀 동안 그렇게 다 기름 다 걷어내고 정성을 다해서 시어머님 생신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드실 때 이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이제 사이드 메뉴가 있어요. 사이드 메뉴. 드실 때 이제 귤하고 이거 소머리 국밥은 이규삼 집사님 가정에서 해주셨는데 사이드 메뉴로 저 괴산에 계시는 저 홍순호 목사님 예전에 옥수수 보내주시고 고구마 보내주시고 근데 이번에 명절이라고 공주에 있는 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밤 삶아서 전교인들 드시라고 많이는 못 드지만 드실 때마다 사이드 메뉴로 2개씩 이렇게 드실 수 있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먹어봤더니 그게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는 이런 마음들이 함께 어우러지게 될 때 정말 이제 가족 같은 것이 되는 것이고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여러모로 협력해 주신 분들 한 가정이 다 준비하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또 믿음의 동역자들 권사님들 같이 함께 힘을 보태 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성민교회가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기도도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로 6절까지 신명기 4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265페이지고요. 신명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시간에는 좀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신목장이 좀 특송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좀 특별한 사연이 있어서 오늘 이제 반주자인 우리 이연아 목자가 내일 출산하게 되는데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9년 만에 이제 아이를 가졌고 하나님 한 방에 주셨어요. 쌍둥이 주셨는데 아들 딸입니다. 아들 딸. 네. 근데 오늘 원래 저녁에 특송을 해야 되는데 입원하는 관계로 인해서 목장 식구들이 함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준비를 했고, 참고로 오늘 박벽구 권사님 손녀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의 겹겹자로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생신이기도 하고 또 이제 증손주를 보게 되는 또 이런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9년 만에.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목장 식구들이 축복한다고 합니다. 특송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네.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작은 자동에 믿음을 예수가 나의 꿈을 세대보게 하소서.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길을 가며 크신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를 이어가리.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귀한 주의 자녀 하나 되어 찬양하리라.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길을 가며 크신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를 이어가리.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귀한 주의 자녀 하나 되어 찬양하리라. 네,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형제가 연합하여 서로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그랬습니다. 연합하여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를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과 하늘의 복으로 체험받게 도와주옵소서.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길임을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위로받게 하시고 도움받게 도와주셔서 넉넉하게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저들의 길 가운데 또 산업에 자녀들에게 가정에 하늘 복으로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깨달아지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새겨지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될 때에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 또 세상 앞에서의 큰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일 동안도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실 때 축복하실 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2025년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2025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넉넉하게 이겨내시고 그런 말미암은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25년 성민교회 표어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삽시다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말씀을 생각해 보는데 지난 금요일 예배 때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하고 고역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또 실수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목표가 되고 나침반이 되어야 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당시로는 다 보여주지 않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동일한 주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박영선 목사님에게 그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인 박영선 목사님에게 그렇게 물었답니다. 목사님 20억 생기면 뭐 할 거예요? 왜 묻냐고 물어봤더니 누군가 자기에게 그런 질문을 했대요. 20억 생기면 뭐 할 거냐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20억 생기게 되면 목사 때려치우고 놀겠다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또 묻더래요. 그래서 자꾸 물어보니까 이 박영선 목사님이 생기지도 않을 20억 그거 자꾸 생각하면 뭐 하냐고 이제 핀잔을 줬대요. 그랬더니 그래도 혹시 20억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 20억 주시면 어떻게 할 거냐고 또 묻더래요. 그래서 이 박영선 목사님이 혹시라는 건 없다. 하나님 안 주신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주 집요하게 그래도 생기면 근데 박영선 목사님이 딱 한 말씀 하셨어요. 너 줄게. 너 줄게. 단순한 대답이지만 그 의미 속에 좀 많은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갑자기 20억이 생기게 되면 하던 일을 그만두는 사람이 많지요. 그렇게 이야기했던 목사 20억 생기면 목사직 그만둘 거예요. 그랬던 것처럼 이런 복권에 당첨된 사람의 공통점은 그 돈을 수령하는 그 순간 사표 낸다는 거죠. 그 직장 때려치는 것입니다. 그 생긴 돈으로 인해서 하던 일을 그만두는 것이고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20억은 좀 불안하고 한 100억 정도 주면 바꿀 용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00억을 가지면 인생이 달라질까요? 100억을 가지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100억을 준다라고 하면 바꾸시겠습니까? 집도 바꾸고 차도 바꾸고 마누라도 바꾸고 그렇죠? 교회도 바꾸고 나라도 바꾸고 이민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100억 정도가 생긴다라고 하면 이런 모든 것 다 바꾸시겠습니까? 하던 일을 멈추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목사님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처럼 너 줄게. 포기하시겠습니까? 돈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돈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인 거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붙잡는 것이고 다른 유혹들을 다 물리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돈보다 더 큰 가치를 붙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어떤 일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이 되는 신명기 4장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에게 십계명을 비롯해서 이제 율법을 다시 가르쳐 주기 위한 준비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말씀은 신명기 5장 다음 장이 되는 거죠. 지금 4장 말씀이고 그 다음 장 5장에 가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십계명을 가르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미 앞선 세대에게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의미는 세대는 다르지만 앞선 세대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을 다시 들려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다음 세대에게, 그 자녀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 가르친 것은 규례와 법도를 잘 듣고 준행하라는 것입니다.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신의 선에서 받은 율법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율법이라고 말하지 않고 규례와 법도라고 나누어서 표현하는 것은 그 의미를 더 깊이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규례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혹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새겨 넣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새겨 넣다.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십계명을 돌판에다 새겨 주셨어요. 새겨 주셨어요. 누가 새겨 주셨어요? 하나님이 새겨 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두 번째로 법도라고 하는 의미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의미는 재판장이 주신 법령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함과 이 미시파티를 이렇게 붙이게 되면 합치게 되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새겨 주신 법령. 사람이 만든 법이 아니라 사람이 새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새겨주신 법이라고 하는 의미와 그 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법의 권위를 설명하는 의미에서 규례와 법도를 구별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그 법을 만드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법을 직접 새겨주셨다라고 하면 그럼 이 법은 지켜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새겨주신 법을 앞선 세대가 지키지 않으므로, 즉 부모 세대가 지키지 않으므로 광야에서 심판을 받는 것을 자녀 세대가 직접 봤습니다. 경험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결과로 인하여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다음 세대가 자녀 세대가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건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러분 읽은 이 1절 말씀 가운데 가장 주목해야 될 단어는 이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제. 이 단어는 앞에 있는 신명기 1장부터 3장까지 모세가 앞선 세대의 그 실패를 회생하는 그 내용들과
구별하는 단어일 뿐만 아니라 4장 전체를 시작함과 동시에 4장 전체를 이끌어가는 아주 핵심적인 단어가 됩니다. 앞선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음 세대는 앞선 세대의 전철을 밟지 말고 이제 듣고 준행하라라고 하는 거죠. 이전과는 다른 삶이 되라라고 하는 결단을 촉구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 다시 말하면 율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때문입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땅에 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럼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일본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될 이유도 없는 거고 미국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땅에 그 영토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이르게 하셨어요. 이 율법의 말씀을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새겨주시기 전에 19장에서 먼저 언약의 관계를 맺습니다. 너희들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일들,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된 일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게 된 일들,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너희들 내 백성이 되겠느냐라고 하나님 물으실 때에 그것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겠노라고 대답을 합니다.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언약을 맺었고 관계가 맺어졌어요. 그러니까 20장에 가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켜야 될 법을 주시는 겁니다. 그 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이 말씀을, 이 규례와 법들을 지키면 산다. 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길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거룩해지는 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무세의 가르침을 받는 세대는 다음 세대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나온 세대가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입니다. 장소는 다르지만 이들이 태어난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장소였습니다. 또한 그 광야는 그들의 부모가 불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살아남았어요. 사람은 부모가 미우면 누구도 미울까요? 부모가 미우면 누구도 밉지요? 내가 이 사람 참 미워해요. 이 사람 꼴 보기도 싫어요. 근데 그 사람이 미우면 또 누구도 미울까요? 그 밑에 그 자식도 미워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이 사람이 미우면 이 사람과 관계된 사람도 미워요. 그래서 미워합니다. 구박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부모의 죄를 그 자식에게 묻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부모가 불순종해서 부모가 거역해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데 그 밑에서 태어난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겠느냐? 너희가 내 백성이 되려고 한다면 내가 가르쳐준, 내가 새겨준 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된다. 그럼 이게 은혜가 되는 거죠. 은혜.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서 세상은 그 자식에게 가지로 죄를 묻는데 하나님은 부모의 죄값은 부모에게 치르게 하시고 그 자녀에게는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은 죽음의 장소에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신 것도 은혜가 되지만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이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길을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2025년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 규례와 법도대로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세가 두 번째 부탁하는 것은 이 말씀과 관련해서 가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감하지 말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부모로부터 자녀가 출생이 되는 관계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부모는 그 자녀를 가르치지요. 그 자녀를 돌봅니다. 여러분, 제가 제 앞선 저희 부모님 세대, 그 이상일 수도 있고, 앞선 세대를 사셨던 분들은 경제적으로 참 힘들게, 또 사회적으로도 참 힘든 시대를 사셨습니다. 일제 강점기, 또 6.25, 보릿고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참 가난하게 사셨잖아요. 가난할 뿐만 아니라 또 사회적으로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로 태어나게 되면 학교 교육을 받지만 딸로 태어나게 되면, 여자로 태어나게 되면 우리 부모님 세대, 할머니 세대는 어떻게 됐을까요? 공부 가르쳐 줄까요? 안 가르쳐 줄까요? 안 가르쳐 줘. 뭐 하라고 그래요? 일하라고 그러죠. 일하라고.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도 똑똑해도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공부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시대를 사셨어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분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자녀를 나 못 배웠으니까 너도 배우지 마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나는 못 배웠으니까 너라도 배워라. 어떤 미국인 교수님이 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강의 주제가 뭐였냐면 대한민국은 기적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랬어요. 기적의 나라.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나라가 아닙니다 그랬어요. 무슨 의미인가 한번 봤더니 이분이 70년대 이제 한국의 이제 전라도 이제 어떤 그 좀 외진 곳이었는데, 그때 이제 이분이 그쪽에 한 2년 동안 살았는데, 그때 70년대 그 전라도 그 농촌은 벌거숭이 산이었대요. 나무가 없는 벌거숭이 산. 그때 대한민국이 북한보다도 이 GNP가 낮았는데 어느 해인가 그 GNP가 북한을 뛰어넘었는데 너무나 좋아하더래요. 너무나 좋아하더래요. 북한보다 더 잘 살게 됐다고. 근데 그분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대한민국은 기적의 나라가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그 자녀를 위해서 교육의 미래가 있다. 배우는 데 미래가 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자녀들 뒷바라지하고 자녀들을 교육시켰기 때문에 오늘의 이 상황이 아니라 다음을 생각했고 미래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자신은 밑에 두고 그 자녀를 섬기게 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배움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가정에서 머리 좋은 아이가, 똑똑한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하면 이 아이가 공부할 때마다, 시험 볼 때마다 100점씩 맞아요. 시험 보게 되면 항상 전교 1등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성공했다라고 하면 누구 덕분일까요? 누구 때문일까요? 아이가 머리가 똑똑해서 그럴까요? 머리가 똑똑해서, 머리가 좋아서 전교 1등을 하게 되고 좋은 대학을 들어가게 되고 좋은 직장을 들어가게 됐다라고 하면
못 배운 부모님, 공부하지 못한 부모님은 똑똑하니까 무시해도 되는 걸까요? 성공했으니까, 뭔가를 이뤄냈으니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그 부모에 대해서 무시해도 되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성공이 아닌 거죠. 여러분, 그건 진짜 성공이 아니에요. 아무리 그 아이가 똑똑하고 뭐 천재라고 할지라도 그 IQ는, 그 똑똑한 머리는 누가 준 걸까요? 내가 선택했을까요? 우리 부모님이 이러니까 나는 이 가정에 태어날 때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태어나야겠다 하고는 이제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이걸 다 준비해 가지고 태어난 걸까요? 그 머리 누가 줬어요? 부모님이 줬어요. 부모님으로부터 그 머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부모님은 그 자녀를 위해서 모든 뒷바라지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그 돈 모아서 자녀 등록금 대주는 거잖아요. 다 대주지 못할 때, 다 뒷바라지 하지 못하게 될 때 그 부부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스스로 성공한 걸까요? 스스로 그 자리에 있는 걸까요? 아니거든요. 이걸 아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고, 이걸 아는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인 거지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있지만 부모를 무시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 부모님을 존중하고 그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 사람이 진짜 똑똑한 사람이고 진짜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감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 가감하지 마라. 여러분, 가감이라고 하는 것은 더하고 빼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뭔가를 보태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 판단해서 하나님 말씀을 빼버리지 말아라. 가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라라고 하는 의미고, 철저하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탠다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그런 거죠. 하나님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문제 해결 방법을 주시는데 그 말씀 그대로 믿고 가는 게 아니라 거기다 뭔가를 자꾸 내 생각을 보태요. 어떤 생각일까요? 이거 누가 좀 나 좀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찾아가서 손 벌리게 되고 도움 요청하게 되고, 그러면 이 일이 해결되어졌을 때, 이 문제가 풀어졌을 때 이거 누가 한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니면 사람이 도와준 거예요? 그 경계가 허물어지게 되는 거예요. 도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 행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을 드러내며 나타내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에 불이 떨어지는 그 대결에 대하여 그 옆에다 또랑을 파놓고 물을 부었고 그 재물에다가 물까지 다 적석에 촉촉하게 적시게 불이 붙지 않도록 모든 걸 다 차단하는 거죠. 물을 부었는데도, 물구덩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불이 붙었다라고 하면 이 불은 하나님이 내리신 불이다. 자연적으로 발생이 된 불이 아니라, 사람이 붙인 불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내리신 불이다. 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만이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그게 더하지 않는 거예요. 빼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가운데 이건 지금 안 되는 일이야, 어느 정도 형편이 나아지게 되면 여유가 있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물질의 여유가 있고, 자녀들 이제 다 출가시키고 나면 그때 가서 해야지. 하나님 말씀 빼버리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판단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과 같은 손에, 아니 그보다 더 위에 있는 거죠. 아,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빼요.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가운데에도 보면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줄. 순종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바꾸거나 변형시키지 않고 말씀 그대로의 순종입니다. 그것이 가르치는 권위를 인정하는 길이고 말씀을 새겨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일입니다. 가감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세 번째 대지에서 소개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게 되면,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성경은 모세는 큰 나라 사람이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는데 그대로 순종한 결과를 오늘 6절에서 가르쳐 주는데,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의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는 이제 성경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가운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로부터 이제 마지막 설교를 듣는 게 신명기 말씀이고,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에서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아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제일 먼저 맞닥뜨린 현실은 요단강 건너가야 되는 현실이고, 요단강 건너가게 되면 또 천연 요새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성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계획으로, 계산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면 그때가 마침 우기여서 물이 철철 넘치는, 헤엄쳐서 건널 수 없는 그런 시기였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면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그때가 우기라고 했으니까 건기가 될 때까지 하염없이 몇 개월을 기다리게 되면 그때 건너가면 될까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천연 요새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변변한 무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두께만 해도 엄청난 돌로 쌓여진 이 여리고성을 뭘로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방법을 찾아낸다라고 하면, 시간을 갖는다라고 하면 얼마의 시간을 가지면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준비를 다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기약을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니까 하루 만에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니까 일주일 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주변의 나라들이 놀라게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큰 나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사람들은, 이 큰 나라의 사람들은 지혜와 지식이 있어서 그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견뎌낼 수 없구나, 감당할 수 없구나, 이겨낼 수 없구나, 그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큰 나라의 조건은 고대 바벨론이나 애굽처럼 국민이 많고 영토가 크고 또 막강한 경제력이나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야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민족이었고 변변한 무기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은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 그들이 큰 나라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듣고 지혜와 지식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그 이야기를 듣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르게 되니까, 새겨주신 규례와 법도를 그대로 행하게 되니까 하나님 그곳에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요단강을 하루 만에 건널 생각을 하게 되고 여리고성을 7일 만에 그것을 무너뜨릴 생각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게 될 때에 하나님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이런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들, 거기에 쓰임받는 일꾼들은 큰 사람으로, 놀라운 사람으로,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설명한다라고 하면 어른을 모시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집안에 어른이 계실 때에 어른의 말씀을 들으면 그 어른의 삶의 무게와 연륜과 경험을 통해서 그 어린 세대는, 젊은 자녀들은 어른을 통해서 많은 그런 경험들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하나님이시며 광야 40년의 그 기간 동안에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른과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땅에 들어가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며, 그래서 큰 사람이 되는 거죠. 굳이 신앙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옛날 어른들은요 그 자녀들에게 예의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의를. 똑바로 앉아라. 어른 앞에서 다리 펴고 있지 마라. 누워 있지 마라. 어른 들어오시면 일어나라. 어른이 식사하시기 전에, 먼저 수저 드시기 전에 숟가락 드지 마라. 가르쳐 주세요. 바깥에 나가서 어른들 만나게 되면 인사 잘해라. 부침기라도 부칠 것 같으면 그거 자녀 손에 들려줘서 옆집 갖다 줘라.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어른들은 나 혼자 살아가는 것 아니고 예의를 지키며 살아가라고, 그래야 그 사회와 그 나라가 평안하다고, 질서가 있다고, 그 질서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어른들이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이 성경의 내용이잖아요.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그와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본성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어요.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낳아주신 거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이고,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됐으니까 모든 게 하루아침에 다 달라졌을까요? 아니거든요. 하나님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 구원해 주셨으니까 하얀 백지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애굽에서 살았던 그 삶의 모든 습관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자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그 습관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자꾸 부딪혀요. 어떤 걸 따를까요? 1세대는 옛날에 가졌던 그 습관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부딪히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옛날 습관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옛날이 더 좋았다. 그럼 옛날이 좋을까요? 미래가 좋을까요? 애굽에 종살이하는 게 좋으세요? 가나안 땅에 사는 게 좋으세요? 가나안 땅에 사는 게 좋잖아요. 근데 자꾸 뭐라고 이야기해요? 옛날이 좋았다. 뭔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게 될 때에 그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가 더 좋대요? 옛날이 더 좋대요. 우리 본성이 그래요. 우리 본성이 좋은 본성이 아니에요. 우리 본성 자체가 죄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적인 성향이고 하나님의 뜻과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곳 알면서도 안 가요.
나쁜 게 더 좋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생들 학교 갔는데 학교 딱 이제 수업 시간 딱 됐는데 딱 종소리가 울렸어요. 근데 수업 딱 준비하고 있더니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뭘까요? 가장 기쁜 소식. 수업 준비 딱 하고 있는데 수업 종이 울렸어요. 공부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가장 좋은 소식이 뭘까요? 오늘 수학 선생님이 아파서 오늘 못 나오셨대. 오늘 자습이래. 와! 이러는 거예요. 공부하러 간 학생이 공부 안 한다니까 와! 그러는 거예요. 그럼 대학생은요? 대학생 제일 좋은 소식이 뭘까요? 오늘 휴강이래. 오늘 휴강이래. 왜요? 등록금 냈는데요. 나 공부하러 왔는데요. 그런 친구 있을까요? 없지요. 야, 커피 마시러 가자. 그러는 거죠. 그러는 거죠. 뭐가 더 좋아요? 공부하는 게 더 좋아요? 노는 게 더 좋아요? 노는 게 더 좋아요. 그럼 세상 이야기 할 게 아니에요. 우린 다를까요? 명절 때 새벽 예배 없대. 명절이니까 수요 예배 없대. 와! 아니지요, 우리는? 아니지요? 오늘 목장 모임 없대. 오늘 누가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해서 오늘 목장 모임 없대. 그럼 어떨까요? 그럼 우리라도 모여서 예배하자 이럴까요? 아니면 아니 없으니까 오늘 쉬자 이럴까요? 뭐가 더 좋으세요? 우리 성향이 그런 거예요. 누구 탓할 일이 아니라 우리 본성이 좋은 걸 알면서도 그 좋은 것을 행하는 것보다는 자꾸 피하는 걸 더 좋아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의 성향이래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자꾸 좋은 곳으로 이끌고 가는 거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라고. 그래야 복이 된다고. 근데 우리의 성향은 그 가르침을,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자녀들, 부모 잔소리 듣기 싫어하는 거 그거 나무랄 일이 아니라 우리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 우리 자꾸 듣기 싫어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좀 기다려 주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그곳에 함께 하시는 것이고 말씀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인간의 본성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고 섬겨주는 거고 행복하게 해주는 거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이 되는 것이고 그게 가장 가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을 뿐인데,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을 뿐인데 거기서 얻게 되는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지혜이고 지식입니다. 이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은 그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따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2025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수많은 문제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사업장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사업장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참 힘든 일 많이 겪은 사업장이야. 그래서 그 사업장에 가서 앞으로 2025년에 힘든 일이 하나도 없을까요? 아니면 많을까요? 물어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을까요? 하나도 없을까요? 많아요. 또 찾아와요. 또 찾아오는 이유는 그 문제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함으로 인하여서 해결하는 그 은혜를, 그 능력을 경험하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지혜를 배우고 지식을 배우게 되는 거고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큰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어른으로 모시고 그 아래 순종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큰 사람,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진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제가 말씀 시작할 때 20억 얘기했습니다. 20억. 그냥 20억 얘기만 해도 그냥 흐뭇해지시는데 내 돈이 아니어도 20억. 그럼 20억 준다라고 하면 여러분 하던 일을 바꾸시겠습니까? 20억을 준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환경을, 인생의 방향을 바꾸시겠습니까? 만약에 20억 때문에 모든 걸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만큼의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20억을 포기할 정도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일은 20억보다도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20억을 들고 간다고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20억으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누군가 20억이라고 하는 돈을 준다고 나를 유혹하게 될 때에 그 20억보다도 내가 있는 이 자리,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람들을 잘 섬겨서 천국문에 이르게 한다면, 누군가 하나님 몰라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일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 거죠. 2025년이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모세가 그 다음 세대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과 4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바알부올의 경험을 가졌고 교훈을 배웠다. 바알부올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금요일날 얘기했던 것처럼 에돔 땅을 멀리 돌아서 모압으로 가게 되는데 이 모압 사람들도 허락해 주지 않아요. 통과하는 거 허락하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가뜨리려고 미디안 여인들을 데려다가 유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유혹에 넘어가서 이 가늠한 사람들, 육체적인 가늠과 영적인 가늠을 한 이 사람들이 그 바알부올의 일로 인해서 하나님 심판을 받아 죽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4절 가운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여인들이 유혹을 했는데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너희들은 살아있게 되었고 오늘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 말씀들을 행하게 된다면 너는 이 고생 끝나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복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유혹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이고 그 사람이 큰 사람이 될 것입니다. 2025년 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축복하리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상급인데
주시기 위해 모든 축복 주시기 위해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이 말씀 지키기 원하며 주님 나를 축복하리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가감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왜 가감하지 말아야 되냐면 하나님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인도해 주셔서 직접 하나님이 새겨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의 권위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건져내셨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되라고 행복하게 살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 안에 부딪혀지는 말씀들,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행하지 않고 뭔가 보태려고 이것 가지고 안 되지, 돈도 있어야 되는 거고 백도 이용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럼 이게 자꾸 뭔가를 보태려고 하는 거예요. 보태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이건 지금 안 되는 거니까 다음에 해야지, 이건 빼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말씀 그대로 행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의 기적을 보게 되는 것이고 여리고성의 기적을 보게 되는 것이며 그러함으로 큰 사람이 되는 것이고 지혜와 지식을 갖는 사람이 됩니다. 2025년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붙어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행함으로 인하여서 지경이 넓어지고 하늘에 복받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새겨주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게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찌 피조물인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어찌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다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게 하여 주시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이 큰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주변이 놀라게 될 것이고 저들에게는 지혜와 지식이 있기 때문에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 앞에 무너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삶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나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이고 함께 하실 것이며 큰 사람 되게 하시며 지혜와 지식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 쉼터 유치원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